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전체 성경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삽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삽시다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익히 아는 얘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렇게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읽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괜히 목사가 성도들을 공포심을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면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당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반드시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세상 끝에 이러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 구원받을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고작 8명 구원받아요. 8명. 그 수없는 인구들이 있었을 텐데 다 죽어버리고 다 멸망당하고 8명만 구원받았어. 또 창세기를 또 읽어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또 심판이 떨어지는데 거기는 3명만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 이 시대에 다가올 심판의 때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적을 거래요. 일본에는요, 그리스도인의 그 퍼센테이지가,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된다. 일본 국민들이 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대부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그냥 밀어닥쳐가지고 몇만 명 죽은 것도 큰 뉴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거기에서도 사실상 진실된 크리스찬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모래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 참으로 저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몇 명이나 여러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대다수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절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결국에는 천국에서 보아야지만이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설 것 생각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행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불행하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호의호식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메시지, 준엄한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맞는가? 혹시 아닌 것 같으면 우리 현재의 믿음을 잘 살피고 점검해서 구원받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계기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기회 놓치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노아와 그의 8식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냐? 그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멸망받을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 당시에도 멸망당한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가인의 후손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도 다 죽었다니까요. 노아의 8식구 빼고.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따금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하죠. 뭐 총력 전도를 한다든지, 총동원주의를 하면 이렇게 불신자들을 막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교회 와서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불신자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같이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거의 천국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뒤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실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 그런 성도인데, 즉 방주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멸망당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자들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즉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영어 표현을 하면 almost Christian.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여기서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뭔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그 7장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의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구원은 이단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돼요.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정도 가지고 구원받으리라고는 여겼는데 정작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자신 신앙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닌가? 아니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가?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셋의 후손이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오는 그런 셋의 후손들이 왜 가인의 후손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까? 안타까워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뭘 순종하지 않았는가? 회개하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막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틈틈이 전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홍수가 곧 날 테니까 당신들 회개하시오. 외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 가운데 셋의 후손들도 있었겠지만, 아니 무슨 홍수가 나냐고, 그리고 배를 만들면 바다 가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만드냐고 하면서 노아를 미치광이 노인으로 취급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실제로 홍수가 임하였을 때에 방주로 막 뛰어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다시는 열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다 햇빛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햇빛도 쬐고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하고 다녀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닫힐 때가 와요. 그때는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탑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여기서 만날이라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뒤로 미루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낮 예배는 창세기 말씀으로 쭉 읽어가지만 또 오후 예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수상해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구원받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도 읽었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며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살았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할 성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런 저주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겁박하려고, 겁주려고 그런 말씀 하셨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히 갖게 하시려고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잘 믿는 저희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희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그냥 길을 쓰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리면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을 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받는다 그러면 마귀가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핍박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확 넘어질 자가 많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마귀가 흔들어서 넘어져 버리면 그냥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신천 집사님들 면담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 되실 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정말 계세요?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못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머뭇머뭇대면서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는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그런 믿음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건드립니다. 유혹합니다. 핍박합니다. 시련을 줍니다. 그럼 흔들릴 자가 있어요. 환경운동가로 유명했던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고 대학 교수님이고 환경운동에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배설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환경이 더 많이 오염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1일 1식. 사는 곳도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자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도둑이 왔다가도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갈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는 분이에요. 이렇게 참 모범적인 삶을 살던 그런 분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미투 운동 많이 나오잖아요. 성추행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산 것 같아도 얼마나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만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핍박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핍박으로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그 테스트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것이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이게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지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대환란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 환란기에는 많은 미혹들도 있겠지만 핍박도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주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막 그렇게 강요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그 표를 받고 배교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에 굳게 선자만이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마귀의 유혹, 마귀의 핍박 앞에서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점검하고 사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 그 안에 굳게 서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핍박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는요 마귀의 미혹과 핍박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성도가 연합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짓게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 우리가 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버젓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고 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랬어요.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방주가 두둥실 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와의 한판 영적 전쟁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그냥 찾아다니려고만 하지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별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참여하여서 내가 속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물 위에 떠다닐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노아의 방주도 어설펐어요. 근데 노아는 기어코 그 방주를 완성해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찾아다닌 게 아니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11조 현금 많이 내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그거 안 물어보시고 내가 그 교회에 지체였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교회 쇼핑족 되지 말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빠지면 대번에 티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 지체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체가 된 교회가 없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 마귀의 엄청난 유혹과 핍박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곁에서 붙잡아주고 세워줄 지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붙잡아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부추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를 붙잡아줘요. 교회가.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의 문제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 그냥 허물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분열 생기고 갈등 그냥 만들어내고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다 만들어 놓은 그 배 내가 깨뜨려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전도서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되 영적으로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4,366명이나 되었어요.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하루는 설교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적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가득 채워도 100명도 다 못 채우는데 여기 있는 100명이 다 미적지근한 성도들이라면 그런 교회는 아무로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소수일지라도 1명, 2명일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이 뜨거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바꿔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그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됐지, 그냥 그런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나는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인가, 어떤 시험과 시련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가,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단하시고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 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를 쇼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교회의 지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엄청난 유혹과 핍박,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강력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